안녕하세요, 부목교회 성도님들. 네, 저는 2022년 청년회장을 맡은 전세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총무를 맡은 이세은입니다. 세용 오빠, 저희가 오늘 작년 안교에서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요? 네, 저희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저희 청년반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데, 무슨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희 2022년 청년반의 계획과 또 활동 내역을 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저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청년반의 사업 방향을 들어봐야겠네요. 네, 세은 씨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저희 청년반 올해 표어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반에서 표어는 코로나 속에서 예수를 알고 전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청년반이 많이 침체되고 멈췄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 2022년 청년반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지만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청년반이 되기 위해서 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표 말고도 저희가 이제 표를 위한 성구를 또 정해봤는데요. 호세아 6장 3절로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이런 표와 성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쓰자라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표와 성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알아간 예수님을 저희들끼리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청년반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 속에서 더 예수님을 알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할지 청년반의 계획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올 2022년 한 해 계획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임원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재현 씨? 네,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네. 성경 통독이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임원들과 원하시는 청년들이 먼저 참여해서 올해 2022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5명 정도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원래 성도님들 보고 맞춰보라고 이제 PPT를 넘기면 안 됐었는데 뭐로 넘겨서 밝히게 됐네요. 저도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한 번도 이제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2022년에는 성경 통독을 꼭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계획을 또 들어봐야겠죠.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으로는 4, 5월에 하는 중요한 계획인데요.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기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너무 활동만 하는 것은 본부 청년반이 아니겠죠. 말씀 연구도 깊게 해야 저희 본부 청년반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다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안교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계획은 세은 씨가 빠르게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안식일에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다가 그 독서 모임을 추진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만나서 도서를 읽고 서로 토론하고 친목을 도모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 모임을 통해 소그룹이 더욱 강화되고 서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참여하기 좀 어려워서 계속 참여를 못했는데 저도 꼭 한번은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저희 이제 네 번째 계획은 이른 양 청년들 집에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하진 않았는데 저희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아니면 또 직업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면 청년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반에서 소정의 선물하고 또 이제 함께 많은 청년들이 같이 방문해서 그 청년의 안부를 묻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정말 저도 예전에 청년반에서 보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기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다시 청년반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계획이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은 세은 씨가. 네, 마지막으로는 청년 연합 예배입니다. 이 연합 예배를 통해 저희 본부교회 안에서 저희들끼리 친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같이 모여서 말씀 연구와 활동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획한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위험하고 또 추진하기 어려운 기획들이긴 한데요. 꼭 올해에는 좀 코로나가 좀 누그러들어가지고 또 이 기획들이 다 전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이런 계획들 말고 저희 청년들이 활동하는 사진이나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맛보는 게 또 좋겠죠? 네, 그러면은 이 위에 사진을 보듯이 소그룹을 통한 말씀 묵상, 활동으로는 레크레이션, 야외 활동. 네,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윷놀이고요. 또 요리 대회나 청 만들기, 빵 만들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T가 제가 좀 실수가 있는 게 좀 크게 글씨를 굵게 썼어야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컴퓨터로만 쓰다 보니까 너무 작게 만들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명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 사진만 좀 봐주세요. 네. 근데 저는 여기 이런 활동들 중에서도 솔직히 수련회가 좀 제일 가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하게 돼서 꼭 올해에는 수련회를 꼭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뭐가 또 있나요? 저희 청년반이 사실 운영되는 데는 돈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을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청년반이 활동하려면 이제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본목교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잘 지내고 있지만 오늘 후원은 막지 않습니다. 네, 항상 많은 관심 주시고요. 또 따로 뭐 부르실 이야기 있으시면 그냥 세용아 일로 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저희 청년반 사업 계획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2년도 청년 안실학교장으로 부름을 받은 정영훈 청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날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가 틀림없이 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안식학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갖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윗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안식학교의 사업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과 리더와 개인적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는 청년이 양육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학교의 모든 시간들 속에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변화하고자 하오니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를 이어받고 세대를 전달하는 통로가 청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연합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본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 목표에 따라서 안실학교의 중점 사업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안식일학교. 두 번째, 말씀 연구를 통해 느끼고 깨달아 행하는 안식일학교. 세 번째, 가족 같은 안식일학교. 네 번째, 학생반 및 장년반과 연합하는 청년 안식일학교. 이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청년 안식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청년들의 사명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안교장 정영훈. 청년의 때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더하여져서 청년들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부교장 이은형. 솔로몬과 같이 먼저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과 화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서기 김재경.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심령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서기 김태수.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전했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청년반의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원기와 열심과 용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전진을 돕기 위하여 청년을 택하셨다. 열성 있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용기 있는 손으로 실천하는 데는 새롭고 건전한 원기가 필요된다. 청년 남녀들은 그들의 청년의 힘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부름받았는 바 그들의 힘의 활용과 예민한 생각과 힘찬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료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 교역자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청년들 정말 그 계획한 내용 중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너무나 많았고 또 중점 내용들 중에 제가 마음에 쏙 드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과 청년이 연합하는 그러한 안교 또 안식일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요. 또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또 이른 양 찾아가는 그 계획들 너무나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그 푸르름 봄날 같은 이 시절에 여호수아와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화난 건지 청년들이 앉아서 화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화납니다. 옆에가. 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 순서는 지금 순서는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기억절 함께 일기 6과 네, 같이 다 함께 외우시고 또 한번 읽으시고 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는 다 같이 눈을 감고 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안식일학교 멘트 외우느라고 오늘 기억절을 못 외웠습니다. 다음 주는 저도 열심히 외워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목회부에서 우리 각 반 반장님들과 북카페에서 미팅을 갖고자 하시거든요. 네, 교과 공부 시간에 북카페로 이동하셔가지고 목회부랑 같이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우리 신조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네, 같이 교과 공부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청년들 순서여서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요. 저도 저럴 때가 참 있었는데 싶습니다. 너무 부럽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특히 이 남청년들 보니까 더 뭉클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딸만 셋이 있어서 이 딸 청년들하고 제가 생활을 하는데 딸 청년들보다는 아들 청년들이 왠지 본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역할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TMI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범위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연구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7장,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교과 공부를 할 때 이 학습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주위에 공부를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느껴야 되는지, 느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뭘 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딱 이해가 되면
그 집 공부는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닫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다음에는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자가 위대하십니까? 엄마가 위대하십니까? 엄마가 위대하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엄마가 위대하다. 내리시고요. 여자가 위대하다. 저기 장로님이 한 분만 계시네요. 엄마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엄마. 자식을 위해서, 물론 아빠도 역할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 어머니 굉장히 위대하십니다. 아들만 넷 낳으셨습니다. 아직도 고생하고 계세요. 아직도 고생을 하십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다 큰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엄마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 주실 수가 있다. 그렇죠? 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러면 그 준비된 것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엄마 뭐가 필요해? 엄마 뭐가 필요해?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항상 어머니께 꾸중 들은 게 있어요. 꼭 학교 가려고 교복 다 입고 가방 메고, 엄마 오늘 참고서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럼 엄마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왜 꼭 학교 갈 때 돼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현금이 없잖아요. 고추를 팔아야 돈이 생기고 가을에 쌀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학교 가려고 가방 메고서 엄마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러우신 거죠. 항상 꾸중을 하셨지만 그래도 주시더라라는 거죠. 누구니까? 엄마니까. 제가 아빠한테도 해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항상 아버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뭐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없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기 싫어서 안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부모님들이시니까.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하고 아버지의 역할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준비된 것을 기도로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깨달았죠. 깨달았으니까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안 느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느끼셔야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몸으로 느껴져야지 내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뭘 느껴야 됩니까?
뭐로 써졌어요? 중간에 예수님 덕분에. 예, 예수님 덕분에. 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빙판길이잖아요. 딱 넘어졌을 텐데 미끄러졌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잘 걸어가서 안 넘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지라도 어떻게 느끼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딱 떠졌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기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분, 예, 3분, 4분, 예, 감사한 일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눈이 딱 안 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눈 감고 계시겠죠, 그렇죠? 정말 제 아주 친한 그 형님 아버지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지신 거예요. 전날 잘 드시고 저녁 잘 잡숫고, 예, 어머니랑 나란히 누우셔서 아침 6시 되니까 어머니는 밥하러 나가셨고요. 밥 다 해서 밥상 다 차려놓고 여보 밥 먹으러 나와. 아무 기척이 없어요. 밥 다 했으니까 빨리 식사하러 나오세요. 뭐 하는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뭐 하는데 하고 방문을 여셨는데도 누워 계셔요. 빨리 일어나시오. 흔들었어요. 근데도 눈이 안 떠져요. 예,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이 딱 떠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예. 그 예수님 덕분에라는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니까 이제 행해야죠. 뭘 행해야 되느냐? 우리 생애를 예수님께 다 온전히 핵심 포인트가 온전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이랑 온전이랑은 틀린 단어입니다. 다른 거예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온전히는 초지일관입니다. 바뀌지 않고 항상 우리가 안식일만 되면 항상 이 본부교회 출석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건 온전히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온전히. 찬미가에도 나오죠. 온전히 그 온전히입니다. 예. 초지일관한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교과서에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과는 기억절에 다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외우셨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합당한 내용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하늘보다 높다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렇죠?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신의 경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또 죄 없는 제사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사 드릴 때 그냥 우두머리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들까 딱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일 잘하는 축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을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축구 감독하면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유명했던 감독이 있었죠. 누구죠?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을 생각했어요. 지금 많은 프로축구 팀들이 있잖아요. 팀들이 있으면 팀 이름에 보면 뭐 단장도 있고 거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단장이거든요. 단장보다는 어느 팀 그러면 그 팀 감독이 누구냐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보면 그럼 감독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단장은 있지만 그 팀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그러면은 그 팀 선수는 뭐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감독을 한다면 신종학 감독 그러면 축구계에 나가면 그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안정환 감독 그러면 그때 축구 좀 했던 친구네. 꽤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팀은 있지만 그 팀의 단장도 있지만 그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 감독들이 이렇게 선수들을 다 구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 지구의 감독이다라는 거죠. 지구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우리는 선수들인 거예요. 감독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는요, 물론 축구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틀려요. 축구 잘한다 해서 골키퍼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골을 잘 넣는다 해서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를 잘한다고 해서 링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보고 뽑았어요. 다. 여러분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이제 축구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섬세하게 뽑았어요. 섬세하게 뽑고 그 2002년 전에는요 축구화가 다 동그란 뽕이었어요. 다 동그란 거예요. 축구 그 신발 발바닥이. 근데 이분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춰서 공격은 공격수에 맞게 축구화 뽕도 바꿨습니다. 수비는 수비에 맞게 축구화 뽕 바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때 수석 집사를 본부교회 선거위원들이 아무나 뽑습니까? 다 기도하고 적재적소에 뽑는다라는 거죠.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신 거예요.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지구의 감독으로 이 지구의 감독으로 여러분들을 선수로 뽑았어요. 그러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역할은 그 감독이 뽑았을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감독이 이미 다 체크를 했어요. 김 집사는 기도를 잘하니 중보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뽑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방문을 잘 다녀요. 그러면 저 장로는 특성을 보고 다 말씀 연구 잘하고 설교 말씀을 잘해요. 그러면 이분은 목회자로 뽑으신 거예요. 뽑아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특성을 맞춰서 감독이 뭐래요? 전술도 짜고 전략도 세우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에 맞춰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그 선수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각자의 각 부서에 제자 훈련도 하고 각 부서들 있죠. 성교는 성교부에 맞게 훈련하고 지금 반장님들 나가셔서 목회부와 미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맞게 훈련을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필요한 최상의 것을 감독이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월드컵 때요 우리가 4강을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어느 것까지 했느냐면 물론 신발도 했지만 선수도 했지만 축구장에 가서요 잔디 높이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잔디 높이에 따라서요 이게 볼의 방향이나 볼의 높이나 스피드나 이게 틀려요. 잔디 높이. 그 다음에 다 그 천연 잔디잖아요 축구장이 월드컵 할 때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물을 뿌립니다. 잔디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을 뿌리는데 언제 뿌려야 되느냐? 월드컵 할 때는요 어떨 때는 1시간 반 전, 어떨 때는 3시간 전 감독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설 관리하는 분에게 자 이번 경기 한국 경기는 물을 언제 뿌려주세요. 그거 왜 요구할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 위해서. 선수들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그렇게 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에 물 묻어 있는 그거 가지고 공의 스피드가 달라지고요. 공을 딱 컨트롤할 때 컨트롤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다 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전략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범을 다 보여줍니다. 감독, 야, 선수 하는 거 보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주신 겁니다. 제사장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 된다. 네, 요구하시면 다 들어주신다. 일요일 소지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이다. 제가 지구의 감독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반차가 뭐지?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질서 정연하게 계급 따라서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자 군번 순으로서 어떨 때 합니까? 줄빨다 이렇게 할 때 저도 맞아봤는데요. 줄빨다 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반차입니다. 네,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네.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말 자체의 의미는 뭐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순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순서대로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제가 정의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완전,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온전, 변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성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본바탕 그대로, 신성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럼 인성을 쓰고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시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히든크는 영원한 우리의 우상이고 감독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감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목요일 소지 죄 없는 제사장 기억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 느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부부가 같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느끼게. 신랑이 안 믿더라도 아침에 나 교회 다녀올게 이럴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저 아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교회 가는구나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느끼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내가 느끼고 그 느낀 것이 전해지는 그런 안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이번 주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